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에스라에 이어서 시간 순으로 바로 이어지는 책입니다. 또 에스라서가 이제 1차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2차 포로 귀환까지의 어떤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그 기간 가운데 에스라를 통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개혁과 또한 어떤 신앙의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느헤미야서는 이제 3차로 포로 귀환을 한 때부터 그 이후의 과정, 특히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의 어떤 신앙의 개혁, 신앙의 갱신과 또한 도덕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해야 할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떤 시대적 상황만 다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조도 정말 비슷합니다. 에스라도 앞부분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에는 신앙 개혁에 대한,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느헤미야도 앞부분은 성벽을 건축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 뒷부분에는 또한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어떤 시대적 배경도 비슷한 상황이고, 또한 그 당시의 상황도 많이 흡사하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시대적 배경이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은 BC 445년 11월에서 12월 정도 그때쯤입니다. 그래서 BC 445년의 말쯤부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그 말씀하시고, 느헤미야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국에 살고 있던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봉직하고 있던 느헤미야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회파되고 어떤 그것이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이제 BC 444년 여기 나온 것처럼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돼 있죠. 이제 이거는 니산월이라는 것은 이제 한 3월에서 4월경입니다. 그래서 444년, BC 444년 3월에서 4월경에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자, 그게 이제 시대적 배경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제3차 포로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는 명단이 그대로 나왔고, 2차 포로 귀환도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지만, 3차 포로 귀환에서 누가 귀환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느헤미야 혼자 어떻게 보면 귀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귀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귀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 이 느헤미야서가 담고 있는 주제는 3차 포로 귀환과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사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에 대한 갱신, 회복에 대한, 그리고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벽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8장부터 13장까지가 어떤 신앙의 회복,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이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와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소식을 듣고 귀환하게 되는 과정과, 또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을 보시죠. 1장을 보면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에서 있는데, 수상궁, 그 바사의 왕궁에가 있는데,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느헤미야의 동생이죠. 동생이 와서 유다의 형편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에스라서 5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스라서가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스라 4장이 이야기하다가 그 4장 안에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성벽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죠. 그때 산발락과 도비야, 그 게셈 이런 사람들이 방해했던 이야기가 그때 에스라 4장에가 나왔었잖아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시간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벽이 재건돼야지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으로도 이제 안정되어 가고 나라가 기틀을 마련해 갈 텐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정돼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주민들이죠. 유민들. 북이스라엘 출신이었다가 다른 데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배척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그런 안정돼 가는 모습을 못마땅히 여겼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도 그래서 방해를 했었고, 성전은 근데 완공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또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이들이 이제 상소를 보냅니다. 그때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였던 것이죠. 에스라 4장에 보면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때 이들이 지금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라고 거짓 상소를 올려서 그 아닥사스 왕이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멈춰라가 아니라 그 지었던 것을 다 허물어 버리게 하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상황을 전해들은 느헤미야가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가운데 귀환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리고 입신적으로 자기가 입신 양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뒤에 11절에 나오지만 술 맡은 관원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뭐 다니엘서도 나오지만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근동 사회에는 술을 정말 물 마시듯 마셨잖아요. 그래서 술에 독을 타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이 마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안전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신하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인 것이죠. 바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까지 성공을 했으니 사실 그냥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기의 조국, 자기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공궁함에 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2장 말씀에 이제 니산월에 왕 앞에 이제 또 포도주를 봉양하러 나가는데 왕이 물어보는 거죠. 2장에 무슨 일이 있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말했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제가 가서 그 일을 마치고 오게 해주십시오. 저희 조국이 자기의 민족이 나의 민족들이 안전하게 나라가 조금 세워져서 안전하게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떤 요청을 하고 아닥사스 왕이 전폭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냥 너 가라 라고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마치 고레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2장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느헤미야가 가는데 느헤미야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만 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닌 것을 알고 왕에게 요청을 하죠.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여기 나오지만 그곳에 있는 관리들에게 내가 간다라는 것 그리고 전폭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도록 왕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것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나오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만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냐? 바로 추측컨대 북이스라엘 주민이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암몬 사람이나 호론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사람으로 생각이 들고, 또한 그렇기에 이들이 그래도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좀 이렇게 속해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또 1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냥 처음부터 자, 나 성벽 재건합시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11절에 나오죠. 사흘 만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조용히 여기저기 구석구석 예루살렘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 그럼 그렇게 합시다.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을 좀 타개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모아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성벽을 이제 짓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과정이 어떤 형식으로 기술되고 있냐면, 그 성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란 성벽을 짓는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성벽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거대한 도시를 둘러싸는 성벽을 짓잖아요. 성을. 그랬을 때 그 성벽을 짓는 시작점에서부터 쭉 돌아가면서 각각의 그 위치를 맡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단이 쭉 나오는데, 자, 에스라서에도 그렇고요, 이 느헤미야서에도 명단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도 그렇고요, 출애굽기도 그렇고, 명단, 어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에 거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나 명단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참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래서 이 성벽 중수에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밖으로는 지금 외적들이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래요. 아까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뭐 정치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누가 성벽을 짓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수고를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총 10개의 문을 건설하는데, 양문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3장 마지막 32절에 보면은 양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문으로 시작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 대제사장이면 사실 가만히 들어 앉아가지고 제사나 집례하는 사람일 것 같고, 그것이 그 사람의 역할인 것 같지만 실상 제일 위험한 곳, 양문이라는 것은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과 대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대제사장이 직접 나아가서 자기 제사장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 이게 참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죠. 그리고 각자의 가문대로 이렇게 다 성벽의 재건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3장에 기록되어 있고, 3장은 그걸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 4장에서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자,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산발랏입니다. 아까 산발랏과 도비아와 뭐 이게 나오는데, 산발랏이 방해하는데 이게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들을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지금 성벽을 재건하냐? 너희들이 그 성벽 짓는다고 그게 견고하겠냐? 금방 불타서 없어버릴 거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뭘 한다 그래? 이렇게 비웃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4절에 보면은 꿈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성벽을 건축해 나가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들의 마음이 6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비웃음에 대한, 비아냥에 대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부 성이 둥그렇게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절반 정도 높이가 쌓아졌다라는 겁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들여서 했다. 자, 두 번째 방해는 그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이들을 치기로 합니다.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이제 호시탐탐 그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공격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지혜롭게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를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자에게 이제 군사 장비를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제 일을 하도록 하고, 절반은 성을 쌓고 절반은 뒤에서 방비를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걸 바로 느헤미야가 이제 그렇게 진두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집 짓는 일이 아니라 사실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5절부터 보면은 또 그들이 방해를 합니다. 네, 그들이 이제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논시탐을 듣고 이제 방해를 하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방해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잘 마무리해 갑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나오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지금 초긴장의 상태로 그 성벽을 재건해 나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장까지 이렇게 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귀환과 또한 그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의 어떤 수고했던 각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방해했던 사람들, 그 방해에 대한 대처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참 많이 주목할 만한 이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우리 삶에 또 적용되어지는 말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